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은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명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딸에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권세에 관해서 다시 돌아볼까 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을 읽은 것을 보았을 때에 백부장의 하인들이 믿음을 고칠 때, 그러니까 고칠 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 믿음으로 고치는 것을 보면서 또 이 백부장의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하나입니다. 예,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 이 말씀이 어디쯤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언제쯤 행했던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먼저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6월절이 4번에 지나가게 됩니다. 6월절을 4번을 지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 이제 첫 번째 6월절이 세례받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 5명을 만나죠. 그리고 6월절을 맞이합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이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쭉 건너뛰어서 이 파란색 부분 두 번째 6월절까지 그 파란색 부분 4개월간의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의 활동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서 지금 8개월의 그 기간들이 공백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월이 지나서 이제 4월쯤에 대해서 보면 6월절이 있죠. 이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했을 때 이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이 6월절에 두 번째 맞는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언제쯤 돌아왔는지 기록은 없지만 그 언제쯤에 6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사역을 하게 됩니다. 즉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6월절을 지나고 나서 봄쯤 지금 그때서부터의 사역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 지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 그 되고 나서 예루살렘 갔다 오고 나서의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난번에 6장에서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는 있었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이라고 그러죠. 평지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장에 있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내용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고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향유를 붓는 죄인의 많은 죄가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이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 처음부터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그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권세에 관해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오히려 자신도 군인이면서 자신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자기 신의 수하들 때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윗사람이 시키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권세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세와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 앞에 서는 나인성 과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장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과 세례 요한의 질문, 죄 많은 여인의 그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알게 되다가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나의 문제를 들어줄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이 힘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에게서 힘과 능력을 오히려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권세 중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주님을 찾게 되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백부장의 권세로도 그 하인의 종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세 있는 자인데 그 앞에서 주님께 갔을 때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7장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이 죽어가는 것은 그때의 종은 물건의 취급을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병들어 죽게 간다고 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청을 거하는 것, 이것은 정말 사랑이 많은 것을 미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합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을 개취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을 볼 때에 그럴 때에 유대인의 오히려 존경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백부장이 얼마나 이 지금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회당을 지어줄 만큼 어떻게 해요? 회당을 지어줄 만큼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유대인들도 이 백부장을 오히려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을 지어줄 만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종을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 권세를 완전하게 믿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역사하시는 권세자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영적 영역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세인 것을 이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십니다.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이 문제가 강에 이 산더러 들려서 강에 던져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권세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눈에 보이게 해결되어야지만이 그래야지 진짜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고 시간도 어떻습니까? 내 시간에 맞추어져야지 그래야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는데 이 작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말들이 신뢰가 갖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월부터 이제 말씀 통독에 들어갑니다. 말씀 통독을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100%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순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말씀 듣는 거, 말씀 읽는 거가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을 이겼던 그러한 모든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다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세를 알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권세를 알았으면 우리는 권세 있는 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찾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W. 토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기 쉽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가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데 상대가 맛있는 것을 나를 사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것을 사줍니다. 그럴 때 그것이 기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닐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황금 열쇠라고 스펄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운즈는 기도는 하나님의 거대한 창고를 여는 열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의 거대한 창고를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이제는 나인성을 향하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를 향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에서 가버나움이 지금 갈릴리 호수 위쪽에 가버나움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한 44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습니다. 이 나인성에 그로 가게 됐습니다. 많은 무리와 동행했습니다.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에 한 장내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가 한 어머니와 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제자, 예수님과 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죽음이 생명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두 번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한 어머니의 독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과부라고 했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경제적인 보호도 사회적인 안전도 사라지는 절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부가 예수님께 먼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과부를 먼저 보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시고 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여인이 부르짖기 전에 먼저 보셨고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먼저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도 전에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먼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죽어가는 생명을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이 자녀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안 울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가장 울어야 할 때 아닙니까? 생명의 주인이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음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인이란 성의 이름이 바로 즐거운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금 나인성의 이름처럼 즐거운 곳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즐거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죽음의 행렬이 나와서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나인성의 의미에 즐거운 곳, 기쁨을 다시 아픔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장례식이 기쁨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누구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은 것 같은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 속에 있었던 그러한 죽은 기도 제목, 전혀 소망이 없는 것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것 같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을 주님께 나와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죽음이 생명으로 살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 속에서도 그 다음 장면은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기록합니다. 장면이 이제 감옥으로 옮겨갑니다. 이 요한이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분이십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고 나서 1년이 조금 더 지났죠.
1년이 더 지났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음성을 다 세례할 때 들었습니다. 그러한 신실한 요한이 정말 내가 주었던 그분이 바로 정말 메시아가 맞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왜 그럴까요? 본인이 요한도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심판의 불을 들고 오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1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도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계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셨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자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로 답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얼마나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얼마나 신실한 분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우리는 때로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그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심할 때에 거기에서 주님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생겼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너무도 좋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의 앞에 주님의 자리에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 많은 여인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이 바리새인 집입니다. 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동네에서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자가 거기에 오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예수님께 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생애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칭찬을 받은 마리아의 사건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머리부터 쭉 향유를 붓는. 그런데 일부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다른 사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이 넘은 시점에 가버나움, 갈릴리 주변에서의 사역에서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면서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습니다. 시몬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 아니고 이 시몬의 생각은 나는 의로운 자고 저 사람은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발도 만질 수 없는, 즉 그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됩니다. 세상의 판단으로 볼 때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정말 의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괜찮다 칭송받게 됩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있었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둘 중에 그러면 누가 더 그렇게 사랑하겠는가라고 물어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지요 라고 시몬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시몬과 여자를 대비시켜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많이 탕감받은 자, 즉 바로 죄 많은 여인이고, 그리고 시몬이 50데나리온을 빚진 그러한 자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자기가 대접하고 있고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지만 이러한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되는 것이고 은혜를 부정합니다. 여인은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자격도 없어서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추게 됩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정말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오히려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은혜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사랑의 크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 라고 하는 자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교만이 싹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내 죄를, 이 많은 죄를 주님 용서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용서를 받은 것이 별로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사회생활을 너무도 잘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려운 그러한 세상의 법 잣대로 판단을 했을 때에 내가 남에게 패 끼치지도 않고 내가 잘 살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용서함 받은 것, 죄 사함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모르게 되면 나는 적게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헌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정말 잘못 사는 것을 보았을 때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죄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많은 여인이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에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오히려 시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주님의 시선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몬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죄 많은 여인의 입장으로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정말 겸손 앞에 주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더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신뢰한 백부장처럼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권세, 말씀으로만 다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 권세를 믿고 있는 그러한 자입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긍휼을 경험한 그러한 과부의 모습인 것입니까? 내가 긍휼을 그렇게 경험했다라고 하면 용서를 알고 사랑한 여인,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했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요한과 같은 믿음에 연약해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말씀으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에 예수님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는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음 속에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생명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의심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자리라면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영역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묻고 믿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받는 우리 성감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